22일이죠. 진짜 2022년 2월 22일에 희율이가 태어났네요. 이게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희율아 한떡 내라. 기대하고 있을게. 희율이에게 진짜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죠. 다윗의 열쇠,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으로 축복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 나이가 벌써 5년이나 살아서 이제 사람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말씀 전합시다. 이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한 사람의 그냥 설교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에게 내가 야단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네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전 1500년 전 사람 발람을 소환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게 야단을 치시는데, 책망하시는데 굳이 발람의 이름을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발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그런 것을 풀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발람 하면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예언자라고도 하는데 이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예자라고 그랬죠? 맡길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자라는 것이 막 미래일을 예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 선지자,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발람은 선지자, 예언자 중에서도 앞에 하나가 붙죠. 어떤 선지자? 거짓 선지자.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척 하면서 자기 생각, 욕심이 많은 자. 우리도 정말 거짓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가면 벗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 은혜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가면 다 벗어야 돼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들이 나타날 때 그 위에 보혈이 뿌려져야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발람이 참 대단한 것이 거짓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까지 합니다. 이렇게 예언하죠. 민수기 24장 17절에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라고 메시아 예언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발람을 향하여 거짓 선지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세 군데에 나옵니다. 한 군데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거기서는 불의의 삭슬 사랑한 발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유다서 11절, 유다서는 장르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유다서는 몇 장이니까? 한 장이니까 그냥 유다서 11절 아니면 뭐 1장 11절에 계속 또 나쁜 것은 아니죠. 잘못된 것은. 아무튼 유다서 11절에서는 삭슬 위하여 발람의 길을 행하다가 멸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며
발람을 언급하면서 책망하십니다. 신약에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발람을 이용하여 언급하여 경고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너희가 발람의 교훈에서 돌이켜야 돼. 아주 엄중하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를 알기 위하여 발람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제가 언급한 세 가지 신약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발람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낼 것이며 이 드러낸 죄들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 같이 회개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발람과 굉장히 정반대로 대비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제가 설명할 테니 성도님들은 만나는, 체험하는, 확신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먼저 발람의 이야기를 제가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광야길에서 이 이스라엘 남동쪽에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그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이니까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겠죠. 만나는 민족들마다 소문을 들었어요. 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시더라.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을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변 나라들이 겁을 먹습니다. 모압 왕 발락도 똑같이 겁을 먹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저 백성의 수가 많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겠구나, 먹어버리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임했어요. 발락입니다. 그런 이유로 당대 유명한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돈 쓰는 거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발람에게 엄청난 복채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음성이 들리자 발람이 저주를 부탁했던 사신을 돌려보냅니다. 좋은 결정입니까? 좋은 결정이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발락이 그러면 사신들을 안 보내야 되는데 또 보냅니다. 이번에는 정말 자기 비서실장과 같은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자, 더 높은 고관들이 오면니까 복채 금액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0이 하나 더 붙여서 온 거예요. 한 뭐 100억 정도 들고 온 것 같아요. 큰 돈을 들고 오자 발람이 거절해야 되겠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발람이 또 다시 물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발람의 대화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민수기 22장 18절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굉장히 신앙적인 하나님 때문에 나 못해. 신앙적인 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뭐라겠습니까?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이란 말을 굳이 꺼내가지고 쓰는 것을 보아 지금 발람 선지자 마음속에 돈에 대한 미련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챌 수 있으시겠어요? 자세히 읽어봐야, 눈 크게 뜨고 읽어야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지금 그 돈에 대해서 미련이 굉장히 많구나,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이걸 안 신약의 베드로는 발람에게 이런 정의를 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무슨 행동이요? 아주 굉장히 심한 표현이죠.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이 시간 이 베드로가 한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야 제가 풀어줄 수 있는 좀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불의의 삭시다. 이 불의의 삭시란 말은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득이란 뜻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하나님을 거역하여 받은 이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빨간색으로 써놨네요. 사랑하다가. 이 사랑하다는 동사는 이 동사가 어떤 동사면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대상이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을 진짜 아가페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무엇을? 돈을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발람은 무엇을? 돈을 누구 급으로? 하나님급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하나님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미친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미친 행동을 좀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광인으로 행동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아주 미친 듯이 광적으로 사랑했다. 광적으로 미친 행동을 했다. 이것은 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지금 발람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했는데 베드로는 이 발람에 대하여 아주 영적 광기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발람의 문제가 나오네요. 발람의 문제는요. 자, 발람은 지금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한 푼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1000억 중에서 10억 받았습니까?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발람은 욕은 굉장히 많이 얻어듣고 있지요. 그 문제는 뭐라고요? 돈을 받진 않았지만 뭘 사랑했다? 돈을 하나님급으로 사랑하고,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발람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마, 이스라엘 저주하러 가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발락이 더 큰 돈을 가지고 오자 굳이 물어보죠. 그럼 왜 물어봤을까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좀 사정하면 바꿔주지 않으실까? 그래. 네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래. 이번은 알았어. 이해해 줄게.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 다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 돈 많이 벌면 헌금할게요, 이런 느낌으로 흥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았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혹되었다는 얘기는 이런 게요. 방황하다, 길을 잃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지금 스텝 바꿔 있구나. 뭐 그런 말이 되겠지요. 무엇이요? 탐욕이요. 탐욕은요,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듭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는 분별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탐욕이 들어오잖아요. 가장 먼저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요즘 2019년 전 세계를 아주 흔들린 사건이 하나 있어요. 들어보셨을까요? 금융시장의 아주 큰손 앱스타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다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앱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인신매매 혐의로 그 돈 많은 사람이 세계 각국의 유명 인사를 끌어들여서 아주 난잡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이면에 악령이 있다고 생각해요. 악령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말하겠지만, 앱스타인은 수십억 달러의 자산가입니다. 그는 맨해튼에 저택을 소유하고 있고 카리브해에 자기 개인 섬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선가로 행세하고 있고 또 하버드와 MIT와 같은 명문대에 거액을 기부한 사람입니다. 대통령들, 왕족들, 유명인들과 교류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화려한 모습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그 문서가 다 오픈이 되었죠. 무려 몇 장이죠? 300만 페이지인가? 맞죠? 맞을 것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수십 년 동안 아주 유명인들과 더불어 수백 명의 미성년 소녀들을 학대했고 많은 권력자들을 그 범죄에 연루시킨 사람입니다. 앱스타인이 돈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탐욕이 있는 거예요. 탐욕과 악령이 딱 만나자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끝없는 돈에 대한 탐욕, 끝없는 권력에 대한 탐욕, 끝없는 쾌락에 대한 탐욕이 그는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아주 쾌락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이면에는 그의 신앙이 있었어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거 지금 돈 많이 경험한 사람 누가?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득으로 만족한다 못한다. 우리 나는 버는 것이 이거밖에 안 돼.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끊어질 수 있는 무서운 거예요. 돈 벌고 싶으면요. 먼저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뭐부터 하자?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뭐부터 하겠습니까?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죠? 어떻게 했죠? 목사는 8년 내내 감사, 예수 보혈, 요거에만 할 말이 없는가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도요. 여러분 뒤에 큰 구멍이 다 나가버립니다. 이해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질문 한번 들어보십시오. 답을 좀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진짜 주님 사랑해서 봉사합니까? 아니면 목사가 나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라고 그 마음 가지면서 봉사하십니까? 헌금할 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합니까? 아니면은 연말에 어떻게 좀 세금 공제 좀 받아볼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본다는 것은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는 욕하지 마시고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합시다. 기도하면서도 이런 마음 들어요. 하나님께 내가 이거 하면 축복해 주시겠지? 굉장히 저 깜짝깜짝 놀래요. 별로 머리가 좋지도 않는데 이런 거 계산은 엄청나더라고요. 줄 거는 잊어버려도 받을 거는 기억하죠? 네, 저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이 발람 이야기를 하는 맥락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인데 그 2장 말씀은 거짓 교사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그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 거짓말하는데 무엇으로? 탐심을 가지고 지어낸 말, 거짓말로 성도들을 이용합니다. 오늘날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는 거 돈벌이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큰 교회 가보세요. 사람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오시는 분들 없애야 되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이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된다는 말이지요. 실제로 대화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그분의 마음속에 아무리 위로, 격려, 소망, 기도를 해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것을 봅니다. 보통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분은 어린 시절 깊은 상처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어떤 소망과 격려를 말을 해도 들려지질 않구나. 엄청난 상처구나. 그 상처를 까보면은 인정받지 못한 아픔. 그래서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 아픔이 있으니까 보통은 무엇으로 그 체험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무엇으로요? 세상적인 성공으로 굳이 체험을 받으려고 해요. 채워지지 않는데. 무엇으로 특별히? 돈으로. 사랑 다 필요 없어요. 돈으로 체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마 발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는 선지자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선지자였지만은 그도 역시 채워지지 않는 어딘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알고 있다니까요. 가끔씩 제가 이런 좀 상담이 질릴 때가 있어요. 맨날 상처를 위로하다 보니까는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상처가 오픈하고 치유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우리끼리 좀 얘기합시다. 너무 격려하니까 이건 나이를 처먹어도 신앙생이 깊어져도 언제나 피해자야. 와, 나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복음에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상담의 끝은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이해를 해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관계도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잠시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멈춰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탐하고 있을까? 엄청난 기도 제목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제가 좀 알려주세요. 사실 알고 있는데 차마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 맞습니까?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 발람이 그쪽으로 가라는 것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지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가는데 여러분 이해 한번 해보세요. 민수기 22장 22절. 또 이것도 22장 22절이네.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위하여 진노하시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으려 길에 섰다라고 나와 있죠. 의문 말이었어요. 의문. 성경 다 읽어봤잖아요. 지금 이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겠어요? 가지 말라겠어요? 가라겠어요. 가라겠다고. 가는데 뭐가 나타났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러 나타나. 이해 안 되죠? 성경 헌읽었네. 또 읽읍시다. 24일부터 몇 명 읽죠 지금? 7명인가? 설교 시간 녹음 다 하고 있네. 박현주 집사님도 들어가서 읽읍시다. 아멘 했어요. 영적으로 다 들려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네. 여러분, 이렇게 지키고 안 지키고는 또 그 다음 문제야.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죠? 이것이 은혜예요. 아이고, 대본이 없는데 또 얘기를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들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왜 칼 빼도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런 의문이 들어야 돼. 그래서 이런 질문하신 분은 정말 성경 좀 읽으신 분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습니다. 나귀가 3번이나 멈춰서요. 그런데 발람은 보지 못하고 나귀만 때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여셔서 나귀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했길래 나를 이처럼 3번이나 때려? 그제서야 발람의 눈에 여호와의 사자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유다서는요,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읽읍시다. 유다서 1장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표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서 핵심 단어 뭘까요? 핵심 단어. 여기서 핵심 단어는 달려갔으며예요. 달려갔으며. 폭주하다라는 말입니다. 미친 듯이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서에서는 이 세 악인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가인의 길. 가인의 길은요,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했어요. 이것은 질투와 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질투와 분노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발람의 길로 말하고 있는데 발람을 향하여 삭슬 위하여 달려갔다. 이것은 탐욕과 불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고라의 반역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곧 교만과 반역을 뜻하고 있는 죄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던 결과로 나타나는 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각하면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탔다. 그가 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질문이 들죠. 의문이. 가락에서 가는데 왜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 왜 진노하시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자, 발람이 이랬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겠다라고 지금 발락의 그런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고 있다. 돈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있는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던 거예요. 혹시 하나님 내가 지금 계속 구하니까 가라가셨네? 그러면 이런 마음이죠. 직접 그 현장에 가면 아까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주하도록 허락하지 않을까? 하나님 마음 바꾸신다면 내가 아까 그 받고 싶었던 1,000억 받을 수 있겠네? 돈도 받게 주죠. 허락을 하시겠네? 그런 기대를 품고 갔던 것이죠. 이걸 가지고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까지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발람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 입으로는 누구 뜻? 하나님 뜻. 똑똑하네요. 마음으로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다? 절제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달려갔다. 무섭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독의 메커니즘이에요. 처음에는요,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 자주 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보고 나 성경 읽어야지. 이것만 보고 기도해야지. 그런데 명절 봐보세요. 시간 좀 여유 있는 봐보세요. 아주 미친 듯이 쳐다보고 있죠. 네. 웃는 사람들은 내 과구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도박도 그렇고요. 술도 그렇고요. 음란함도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적당히 거리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불 속으로 뛰어가도 아프질 않아요. 심지어 일 중독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요, 탐욕의 진행 과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마음이 끌려요. 욕심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이것은 괜찮지라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 다음, 그 욕심이 실제로 한번 찔러봐요. 구체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망해요. 발람이 꼭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혹시 우리도 오늘 굳이 발람을 언급하고 있다면은 우리도 이런 것을 조심이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 주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계획과 다르면 너무 고통스러워하죠. 그때 나오는 말,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 공식이에요, 공식. 하나님 맨날 아멘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죠. 그래도 끝나면 잊어버려요. 내 생각은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고의적으로. 신기합니다. 자, 나귀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맡았다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왜일까요? 눈이 지금 무엇으로? 돈으로 다 가려져 있으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죠. 곧 똑같아요. 내가 지금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임재하신 하나님에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곳에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이곳에서 혼자 또 고립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 중요해요.
하지만 말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마음 따로 입 따로일 때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마음 따로 입 따로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발람을 막으셨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걸 알고 계시고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기도한 것을 가지고 따지지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막으세요?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나귀 같은 존재들, 목사를 통해서 말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할 수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생각의 폭주를 멈춰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꼭 환도뼈가 부러져 봐야 엎드립니까? 그 전에 엎드리십시오. 그냥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좀 정직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솔직히 제가 하나님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돈이 하나님만큼 사랑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 실천합시다. 좀 하나님 앞에서 5분 시간 낼 수 있죠. 5분. 하나님 앞에 좀 마음 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이 무엇을 탐하고 있는지 제가 차마 말 못하겠습니다. 그런 주님께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발람의 이중적인 마음. 이중적인 마음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중적인 마음에서 죄를 낳습니다. 내적 죄가 왜 무섭냐면요. 내적 생각은요, 반드시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제 말 맞죠? 내적인 죄는 결과를 낳습니다. 마음의 탐욕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요. 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요, 관계를 다 깨버려요. 다른 사람까지 무너뜨립니다. 놀랍습니다. 이 마음에서 사람들을 깨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발람한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발람이 지금 내적인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발람은요 4차례에 걸쳐서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 예언 굉장히 아름다운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까지 했다니까요. 증거를 봅시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누가 예언한 거죠? 발람이. 대단하죠? 나보다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예언. 발람이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이 정도인데 이야기가 여기서 안 끝나요. 민수기 24장이죠. 25장 다음 장을 보면은 갑자기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며 바알 섬기는 일을 향합니다. 그때 나오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사람.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무려 2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이 다 죽어버려요. 몰살을 당합니다. 그럼 24장과 25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 31장으로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유출해 보십시다. 31장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민수기 24장과 25장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민수기 31장 16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정확하면 이런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지금 발람이 발락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추측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들이 음행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유혹하십시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거예요. 대단하죠? 엄청난 머리입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가모, 소아시아, 버가모 교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편지를 쓰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는 저주 못해. 그러니까 그들로 우상 숭배하게.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거야.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멸망할 거야. 여기에 아주 두 가지 교훈이 들어있어요. 핵심 개념이. 첫 번째는요. 누구 교훈이라고 나와 있죠? 발람의 교훈. 발람의 가르침인 것이죠. 이것은요. 거짓말도요. 여러 번 하면 어떻게 된다? 진리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거짓말 한 100번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무슨 병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을 진짜로 하는 허언증이, 네, 허언증. 영어로 말해 폼나는데 허언증이에요. 허언증. 여러분 이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아, 신앙은 현실과 구분해야 돼. 신앙과 세상은 타협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현실적인 개념이 없네. 그럴싸하게 들리죠. 그렇죠. 이것을요 한 100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걸림돌이라는 것은요, 걸림돌은 우연히 걸려 넘어지는 돌입니까? 일부러 걸려 넘어지게 만든 돌입니까? 일부러예요. 일부러. 의도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어요. 하지 말라겠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요. 대신에 그 엄청난 잔머리 탐욕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요. 더 무섭죠.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발람의 교훈이다고요. 이거 아침드라로 만들면 굉장히 히트칠 것 같아. 스스로 무너지게끔 하는, 막 착한 척하면서. 마귀가 이렇게 역사해요. 마귀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스스로 무너지게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도 못하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것이 무서운 죄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고상한 척하니까, 믿는 척하니까, 열심히 믿는 척하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무려 몇 번이요? 4번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뭐까지 했어요? 메시아 예언까지 했어요. 근데 그런 아주 축복하면서 뒤로 호박씨를 엄청나게 깠죠. 멸망의 구덩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구덩이를 팠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종교적 외형과 내면의 악이 공존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이것이 더 무서워요. 주님께서 이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자? 가면을 벗자고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용서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발람의 교훈이 무서운 이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발람 혼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당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는요, 이 목사의 죄는요, 나 혼자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 여러분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예배가 이루어지면은 우리나라에도 은혜가 임할 것이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세상성에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일어날까요? 이런 문제는 늘 교회에서 일어나요. 버가모 교회는 핍박 가운데에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안디바가 순교할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외부에서 핍박에도 무너지지 않던 교회가 스스로 타협하면서 쫄딱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런 사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진짜 무섭지 않아요? 공산당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면 공격이란 되면요, 후발대를 쳐요. 안으로 칩니다. 어떻게 칠까요? 우리에게 또 말할 거예요. 아, 이거는 뭐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이렇게 유혹한다니까요. 아,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누가 성경 그렇게 봐요?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목소리로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다시 우리 앱스타인 얘기 좀 해보십시다. 앱스타인의 죄가 자신의 탐욕으로 끝났습니까? 범죄로 끝났습니까? 그가 놓은 수많은 걸림돌이 전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사탄에게 절하는 꼴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그 결과는요, 수백 명의 미성년 소녀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파괴되었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대부분이 아마 그 트라우마로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이 연루된 권력가들, 그 가운데에는 왕족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기업인, 학자들, 그의 네트워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범죄에 가담했고 일부는 묵인했습니다. 한 사람의 악이 전 세계 지도자층을 다 쓰레기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사회 전체적인 신뢰가 다 깨져 버렸어요. 아, 우리는 돈 있으면은 세상을 섬기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돈 많으면 저놈도 정당하지 못한 짓으로 돈 벌었겠거니. 이런 상황에서 그 피해 의식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아지게 되겠죠. 냉소주의, 전 세계적인 냉소주의. 그래서 아무도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놈이 그놈이니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목사가 한번 무너지면 여러분들 교회에 되든 말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못 버리니까는 발은 걸쳐야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재판 봐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럴 의도가 없는데 형량은 뭐죠? 무기징역이 이상하잖아. 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무관심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걸림돌이에요. 그 시작이 무엇에서부터요? 내가 두 마음을 품은 것에서부터 그 시작을 했다니까요. 한 사람의 죄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합시다. 내 마음에 소망이 있다면 나만 끝나겠습니까? 이 나라가 바뀌겠습니까? 제가 그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탐욕은요, 24,000명을 죽음으로 이었습니다. 그의 조언 한마디, 내가 차마 내 입으로 조지는 못하는데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끔 우상숭배하게끔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교훈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다 부자 돼요. 혹하죠. 헌금하면은요, 만배로 그냥 축복이 쏟아집니다. 막 얘기합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원리는 아니더라도. 마치 복음이 돈벌이로 다 무조건 연결시키는 것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가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물질적인 보상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물질적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맞아요. 힘든 것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애들 왜 이래요? 나도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는 죄져도 천국 간다. 아니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나 20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 천국 간대요. 사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좀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건 그렇잖아요. 뭐냐면 은혜는요 늘 거룩한 가운데 임해요. 내가 아주 구정물 가운데 아주 맛있는 음식에서 주면은 꾸정물하고 섞어서 주면 먹을 거예요? 은혜는 거룩한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으려면은요 회개가 늘 임해야 돼요. 회개한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나갈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AI 시대인데 언제까지 그 구닥다리 말씀대로 살 거냐고. 상대적 진리를 가지고 절대적 진리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 엄밀히 말하면 우상에 대해 드리는 재물 가지고 음행 가지고 도덕적 타협 가지고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짜 목사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대표 기도할 때 목사님 가정과 목사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엄청난 도움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해도 돼요. 기도 되는데
지금 이 예배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공적 기도죠. 공적 기도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 기도는 진짜 목사 따라간다면 좀 개인적으로 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정말 맞지 않나요? 이렇게 들려. 한 번도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척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 물론 아니지만. 그래서 예배 때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목사 때문에 가려지지 않도록, 이것이 공적 기도겠죠. 그러면은 그래도 목사니까는 그 목사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되잖아.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무튼 그 원리를 아시겠죠?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목사나 사회 지도청이 한번 죄 짓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목사도 이러는데 안 그래요? 대통령도 음주했는데 내가 한 거 왜 죄야? 이런 마음 든다니까요. 나의 죄가 다른 사람이 죄 지을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삶이 혹시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로서 많은 이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못할 때 있더라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고, 나 이 교회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나의 죄가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발람 한 사람의 죄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발람의 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이고, 또 너무 길어졌네. 마무리합시다. 무슨 얘기 할 것 같으세요? 예? 무슨 얘기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탐욕에 걸려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발람을 넘어뜨렸지만 나의 구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 다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같이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실 거예요. 하늘로부터 공급하신 만나. 그 만나의 상징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 결론이 이거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나를 완전 주장하게 해주라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예수님께 가면 나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 믿으면 나 결코 목마르지 않겠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으로 받아야 예배가 되는 것이죠. 발람의 탐욕은 결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예수님으로 완전히 만족될 수 있어요. 발람은 돈을 받고 백성을 주어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친히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에게 마음을 다 올리세요. 올리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발람을 3번이나 경고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한 성도를 통하여서 이번 주 이 말씀 전하십시오라고 부탁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불의 삭슬 사랑하지 말라. 너 지금 영원한 나라 바라봐라. 유다를 성에서 욕심을 향해 질주하지만 불꽃의 성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너를 내가 지키겠다.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생명의 떡으로 감사하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앞서 말한 앱스타인은 억만장자였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의 주목을 받았지만 다 멸망했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아직 기회 있어요. 아멘. 돌아설 기회 있어요. 새롭게 시작될 기회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 가지고 당장 내일 새벽부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마음을 점검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의 문제라고 우기지 말고, 나의 문제가 온 교회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문제 아닙니까? 디딤돌 돼야 되죠. 언제까지 걸림돌로 살겠습니까?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예수님께 인도되도록 제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2장 17. 한 번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이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눈 감아보세요.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음악 잔잔히 들어볼까요? 지금 제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할 수 있어. 하나님 의지가 없어요. 아니야. 나의 은혜로 넌 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돌이킬 수 있어. 너 진짜 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아.